어디 갔냐고 물었다고 또 맞았다는 거야. 70단은 어떻게 또 맞았냐 물어보니 그 앞에서 왔다 갔다 얼씬거린다고 또 매를 맞았대요. 그러면 80대는 왜 맞았을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을 끔뻑하고 눈 떴다고 맞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 여성들이 이렇게 맞벌이를 하고 경제력도 있고 또 학력 수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나오는 어떤 현실의 삶이 약간 좀 부풀어 올려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았겠나, 그런 이야기가 돼요. 어떤 처녀가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랑감을 이제 구원을 하고 신랑감을 모집을 했는데 신랑감이 너무 많이 모집이 된 거예요. 이뻤나 봐,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 3명을 딱 추렸어. 3명을. 그래서 이제 3명을 추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당신들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나를 따라서 잡는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겠다. 그래서 이제 땡 해가지고 4사람이 막 열심히 뛰어가는데 여자가 되게 빨라요. 근데 여자 뒤에, 이제 처녀 뒤에 한 사람이 잡을랑 말랑 할 때 이 처녀가 호주머니에서 돈바다를 확 뿌리는 거야. 돈바다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쫓아가다가 뭐야, 웬 돈이야? 그래가지고 돈 잡는다고, 돈 줍는다고 이렇게 막 줬다가 여자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자는 계속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또 2번째 남자가 막 따라잡으려고 그래. 그래 또 호주머니에 있는 돈다발을 100만 원 되는 돈다발을 휘뜩 던지니까 막 터져가지고 막 길바닥에 돈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2번째 남자도 뭐 했겠어요? 돈을 줍는다고 그만 여자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3번째 남자 한 사람이 남았는데 3번째 이 남자가 막 따라오려고 할 때 이 여자가 안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몽땅 끄집어내서 다 풀어져 있긴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돈에 눈이 가지 않았어요. 나는 저 여자를 잡아야 된다. 저 여자를 나는 선택해야 된다. 돈을 선택하지 않고 나는 여자를 선택해야지. 그래서 끝까지 여자를 따라잡아가지고 딴딴딴딴 딴딴딴딴 그래서 결혼했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오늘 여러분, 결혼도 어떻게 보면 선택 아닙니까? 많은 남자들 가운데, 많은 여자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우리가 선택으로 이어져 살아왔는데 지금의 우리의 삶은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삶의 모습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없는 현재가 없는 거예요. 또 현재의 선택은 미래의 나의 모습이 만들어질 겁니다. 현재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흔적을 보면 과거에 무엇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들어진 것처럼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0년, 20년 후에 나의 모습이 그대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를 공사할 때도 우리는 처음에 이쪽에 뒤에 있는 땅도 같이 샀었어요. 뒤에 있는 땅하고 같이 합하니까 한 300평 이상 됐습니다. 원래 교회 모양을 이렇게 이런 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설계를 했었어요. 이쪽으로 기단하게. 그래서 이제 이 토지공사, 이 주공이죠. LH 공사에 허가를 받고 구청에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딱 걸린 겁니다. LH 본부에서 하는 말이 이쪽의 필지하고 이쪽의 필지를 합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합병을 할 수 있다고 내가 허락을 받고 샀는데 왜 판매부에서는 합병이 된다고 그러고 또 이 개발부에서는 합병이 안 된다고 그러냐?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누군가가 타쳐야 돼. 정부잖아요. LH는 정부. 저는 이제 일반 국민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싸워서 당신들 알아서 해봐라.
그랬는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만해서 우리가 서류를 꾸며서 내가 메일을 하나 보낼 테니 도장을 딱 찍어서 보내면 해결해 주겠다. 그 해결되는 게 뭐냐? 합병은 절대 할 수가 없어. 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 물려주는 걸로. 한 필지를 다시 자기들이 토해내 주는 걸로. 원래는 정부가 그렇게 파는 것은 다시 물려주는 예가 없답니다. 법으로 해도.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끝까지 그러면 두 필지를 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때 제가 선택하기를 이 두 개를 합하면 빚이 질 거니까 빚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믿고 뭐 하나만 하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도 내일이 내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이것을 선택을 하고, 자, 건축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건축을 하려면 청량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 땅인지 청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청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밑그림을 잡아서 가설계라고 하는 그 설계를 만들어서 이제 터파기를 해야 됩니다. 지하를 팔 건지 아니면 지하를 안 파고 그냥 지상에만 지을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지하를 파서 약 한 25평 기도실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설계사하고 상의를 보니까 이게 지하를 파고 그렇게 하면 주차 공간도 문제가 많고 건축비도 많이 상승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제 조언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1층을 필로티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래 하자. 지금도 아쉬워요. 기도실이 지하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텃밭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콘크리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버려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밑에 버리고 그 위에다가 먹줄을 당겨요. 먹줄을 당겨가지고 이제 이 보하고 기둥이 어디 설 것인지 보 방향, 기둥 방향을 다 잡아가지고 먹줄을 챙겨서 거기에다 철근을 세우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건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올 때마다 이제 급부집을 세워서 이렇게 콘크리트 하고 또 이제 슬랍으로 이렇게 한 층 올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 건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후도 지금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실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는 일이 흔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나는 이렇게 되고 싶었는데, 나 이렇게 잘 살고 싶었는데, 나 이렇게 행복하고 싶었는데, 나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싶었는데, 그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처럼 그래 현실이 그렇게 참 호락호락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가 생기느냐 하면 염려라는 걱정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원망도 생기고 불평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염려라는 것이 96%는 헛된 겁니다. 알아요. 우리 자신도 염려에서 해결되지 않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염려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번에 이제 우리 옆에 초대교회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임직식을 마치고 이제 순서 맡은 분들 사진을 다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전체를 찍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제가 키를 딱 보니까 제 키가 제일 적더라니까. 다른 분은 전부 다 저보다 커. 아니 그냥 볼 때는 거기서 거기였는데 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내가 제일 작더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제가 키가 적은 것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키 크는 기계
어떻게 보면 키를 크게 하는 거, 뭘 먹으면 키가 클 것인가? 예? 예, 제 친구는 키가 한 180 넘어요. 우리 저기 박천석 우리 성도님 80 되나요? 80 조금 모자라요? 예. 한 180 정도 되는 거예요. 내 친구 제일 친한 친구, 예, 불알 친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작다는 것이 참 감사했다는 것이 언제 알았냐면 삼단골 가가지고 이제 그 제 옆에 바로 목사님 한 분이 한 190 정도 돼요, 키가. 그런데 이분은 막 고개를 있는 대로 제껴가지고 들어가는데 나는 그냥 꼬꼬닥 서서가 되더라고. 그때 야, 내가 키 적은 게 참 좋았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키를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키 때문에 컴플렉스가 되고 키가 좀 컸으면 하는 바람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염려를 해도 그 염려가 해결점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면서도 염려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염려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의 힘이 참 딸리구나, 부족하구나 하는 마음의 소리를 염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염려를 통해서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누군가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 염려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실은 이제 잘 살다가 삶이 어려운 사람은 굉장히 더 힘들어요. 어차피 못 살던 사람이 못 사는 거는 견딜만 하잖아요. 우리 아파트 살다가 저기 초가집에 살라 그러면 화장실도 재래식 화장실 살만하죠? 살 수 있겠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래식 화장실 사용하다가 여러분 수세식 사용하면요 집이 크고 안 크고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넉넉하게 살다가 어렵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젊어서는 고생을 전혀 안 하다가 늙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어릴 때는 호요식을 하다가 결혼하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있고 그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그 염려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야. 깨달았어요. 근데 염려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해결을 하려면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대를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건 희망의 끈이라고 그래요. 소망의 끈. 뭔가 이제 이렇게 내가 염려함으로 해결은 안 되는 건 확실한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은 연약하니까 뭔가 누군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 불가리아에 가 있는 저희 사촌 오인수 선교사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야, 내가 교회를 가긴 가겠는데 천국과 지옥은 말하지 말아라. 나 천국 지옥 가본 적도 없고 안 믿는다. 내가 믿어줘야 믿는 거지. 그런데 내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으로 세상을 살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뭔가를 붙들고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것이 신앙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그래 교회를 나갔는데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내 이야기로 들리는 거야. 내 이야기로. 내가 고민했던 거, 내가 힘들어했던 거,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염려했던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갈 때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그러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설교가 남의 설교로 들리지 않고 내 설교로 들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 문제를 다루는 것, 염려라는 문제, 내 문제, 내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 내가 지금 잘 살다가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는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는 내가 세상이 여러 가지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젊은 애들이요 얼마나 잘해요.
뭐 보험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 따라갈 수가 없대. 60대 넘은 사람들은 보험회사는. 근데 어차피 이런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간관계로 이렇게 맺어진 것 때문에 근근히 하고 있는 거지 젊은 사람이 막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했어요. 보험 컨설팅. 그 이제 우리 은수하고 막내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더라. 90년생.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다 리스트를 조사하고 목사님 이거는 뭐 보충해야 되고 이거는 뭐 해야 되고. 그런데 목사님은 틀려먹었네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병원에 간 흔적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실비보험만 이렇게 고치고 이제 그대로 듣는데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이가 먹은 것도 한계점이 있고요. 가진 것이 없는 것도 한계점이 있어요. 내가 또 배운 지식도 모자란 것도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희망의 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6장 33절에 여러분 알지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해지신다는 이야기인데 선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뭐부터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선에 필요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걸 선택하기가 참 십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 밥상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밥상이 있는데 저도 식욕이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살 안 찌려고 조금 절제를 많이 해서 그렇지만은 그 막 숟가락에 한 번 더 가는 거야. 그거 막 빨리 먹어. 그러니까 남는 게 뭐냐? 살만 찌는 거예요. 빨리 먹어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씹지 않고 그냥 넘어가 위가 그렇게 튼튼한 위장이 약해진 거예요. 제가 그런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경제력도,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터전도 과거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흔적을 볼 때 이것이 아니다고 하는 생각이 고쳐진다면 우선순위의 선택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구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자. 하나님의 의를 구하자. 자, 첫 번째, 세 번째까지 시작. 방금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못 외워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한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청년 때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를 짓기 전에 성전을 짓기 전에 제가 그때 목사가 아닙니다. 일반 성도예요. 일반 청년이라. 일반 청년, 집사도 아니에요. 나중에 총각 집사 받긴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성전을 짓기 전에는 내 집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아닌 거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예수 안 믿어도 저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가.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기도하는데 통장에 있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그래서 혼자 드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교인들한테 이제 선포를 했어요. 우리 통장 한번 다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보자.
광고를 이제 하고 이제 D-Day가 돼가지고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자가 한 10만 원인가 14만 원 남았는데 그게 좀 아깝더라고. 하나님, 요 이자는 좀 딱 빼놓고 드리면 어떨까요? 그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어차피 드리면서 그 확실하게 드려. 그래 드리고 났는데 아마 뭐 한 그 당시 뭐 1, 2천만 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 드리고 나니까 이제 통장이 0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 성도들은 한 사람도 동참을 안 하는데 왜 나만입니까? 나는 너를 훈련한 거다. 나는 네가 하기를 원한다.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거예요. 더해 주신 거 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노예 가면 부자라고 소문났다니까. 정말로 부자라고 소문났어요. 저는 여러분 부자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 이것은 놀라운 기적을 안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방금 세 가지 했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저는요 빈털털이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장가 갈 때도 제가 돈 벌어 장가 갔어요. 신학이요, 누구의 도움도 못 받을 형편이 안 됐으니까 신학을 7년 동안 할 때 전부 다 하나님이 공급해 줬어요. 결혼요, 결혼할 때 내가 예단하고 다녔어. 내가 총각이 우리 아내 여 있지만 그러다가 처형하고 한바탕 할 뻔했지.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결혼도 하게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를 알면 그 하나를 믿고 하나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게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남들은 간증을 하는데 왜 나는 간증을 못할까? 왜 남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없느냐? 그거는 선택의 잘못에 있어 그래요. 우선순위의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할 때도 전부 다 내가 공과금 다 내고 돈 쓰고 다 쓰고 그 남는 거 갖고 어떻게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이런 힘 빠진 부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하다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시집장가를 못 가가지고 애가 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요 애가 타고 있어요. 아빠를 닮아서 이럴까? 제가 여러분 이야기한 대로 선을 뭐 정식으로 30번 이상 보고 내 마음이 허락이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 좀 고쳐달라고, 내 마음만 움직여달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결혼 문제도 해결됐어요. 문제는 어떻게 되겠지 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간절하게 사모하고 구하자. 간절하게. 그리고 구할 때는요 자세를 완전 낮춰가지고 납작 엎드리는 게 좋아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이제는 안 따지겠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 인도 안 되는 거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뭐 상대를 만날 때에 키는 얼마고, 그리고 이제 인격은 어떻고, 신앙은 어떻고, 너무 세밀하게 다 해야 된다. 그대로 그래야 이루어진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것저것 다 포기했어요. 피아노도 쳐야 된다. 이것도 빼버렸어요. 그 우리 안에 피아노 못 치지. 우리 안에 피아노 치는 거 봤어요? 근데 이 모든 조건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 제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7천만 원 11조 하는 사람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요 근래는 좀 가끔하다 하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이 또 이 기도를 하게 했으니까 성도들 중에 한 달에 7억을 벌어야 되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제조업을 해가 되겠어요? 장사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여러분, 연습 좀 해봅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조금 더 높여보세요. 주여. 주여. 네, 배에다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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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 거 이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저는요, 결혼 문제 놓고도 많이 울었고요, 신학교를 해야 되냐 안 해야 이 문제도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예배 마치고 나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모여서 뭐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는 기도처를 찾아다녔어요. 어디 가면 기도할 수 있을까? 많이 울었어요. 그때에 울면서 찬양하는 게 방금 불렀던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송 부르면 울고, 거물결이 일어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도와주소서. 내 힘으로 살려고, 내 힘으로 충분히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라 해도 소용없어요. 기도 안 합니다. 내 힘으로 어차피 사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되도록 만드는 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부르짖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라도 좀 일찍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선택할 때 나중에 받을 응답도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일은 눈에 보일 겁니다. 오늘은 손에 잡힌 게 없어도 내일은 손에 잡힐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선님이 물에 빠졌으면 선님이 첫 번째 누굴 찾겠어요? 사람 살려 하고 사람 찾겠어요? 도와주세요 사람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강물의 깊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생각할 때 누구를 찾아요? 부처님 찾을까요? 선님이 물에 빠져 죽으면서 부처님 찾았다는 말은 별로 없어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인간의 본심에서 나온지 몰라도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살려줘 이런답니다. 극적인 위기 속에 나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그 146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선님이 그동안에 믿었던 부처를 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15편 5절에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돌부처 있잖아요. 돌부처를 사람이 만들잖아요. 이렇게 돌을 깨면서. 그런데 오늘 모든 불교인들이 부처한테 가가지고 그 돌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 이러잖아요. 근데 입이 있지만 말을 해야 안 해요. 그래 내가 귀가 설악산 그 부처 가보면요, 귀가 2m인가, 귀가 엄청 커요. 귀가 들어요? 코가 냄새를 맡아요? 아닙니다. 사람이 위기가 아직 들어와가지고 요건가 저건가 이렇게 기웃거리는 거지, 진짜 위기가 오면, 저도요 시골에 저희 매형한테 가서 꿀을 재배하잖아요. 꿀.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면 양봉하는 사람이 가끔 이제 쌀이, 요즘에 쌀이꽃이 필 땐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누님 집에 갔을 때, 야 이거 한 마셔봐. 그걸 마셨는데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마셨어요. 또 마셨어. 뭐냐면 꿀에다가 소주를 탄 거 있잖아요. 달달하게 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셨더니 몸에 막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온몸이 불덩이가 된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믿지도 않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만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어떤 위기가 올 때, 물속에 빠졌을 때, 죽을 위기가 왔을 때, 경제적으로 도무지 길이 없을 때, 암에 이 투병을 할 때, 아무런 어떤 그런 의사의 어떤 길이 없을 때, 사람은요 하나님을 언제 찾느냐? 처음부터 찾으면 너무 좋지. 막판에 가서 찾는 사람이 참 많아요. 막판에. 여러분 어때요? 막판에 찾지 말고 일찍 준비하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더 터지기 전에, 더 얻어맞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철이라는 스님이, 여러분 구글에 가서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서 이렇게 이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이 나와 있는데, 그거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의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 딸이 피리라는 딸인데,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절대로 불교인들은요 극락이 없어요. 그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극락이 없는데 극락이 있다고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죄 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오직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죠?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아야 천국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받는 것도 예수, 문제 해결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사람들은요 평안한 것 같지만 평안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변소라고요. 변소, 화장실. 그것도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또 마당이나 이렇게 어떤 데는 밑에 꿀꿀이가 꿀꿀꿀 따르는데 거기에 뭐 시골 말로 통새라, 통새, 변소. 거기에 비하면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추운 날씨에 얼음 깨고 빨래할 때 하고, 지금
이렇게 서있지만 탁 틀면 따뜻한 물 나오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 사는 것도 감사가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보다 더 불평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예?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E냐 T냐 F냐 이러면서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끌고 가려고 그래요. F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외향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너는 너무 감성이 없어, 너는 너무 이론만 가지고 살아.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지금 시대는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봅시다.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얻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게 먼저가 되어질 때 피로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구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자, 하나님의 의를 구하자, 염려가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염려하는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상당한 부분에 지금 내 마음이 신란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해 달라고. 그리고 내 삶이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인간관계도 잘 안 되지. 사업을 하면 사업한 것도 오늘도 그 뉴스에 보니까 거기 나오더라고. 왜 나는 집만 사면 폭락하냐고. 어떤 사람도 집만 팔면 폭등하냐고. 두 번만 집을 팔았을 때 폭락을 하고 폭등을 반대로 되잖아요. 쫄딱 망하게 돼요. 세상살이가 그냥 내 생각처럼 내 마음대로 척척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마음에, 내가 주인이었던 내 마음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란 게 뭘까?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능력입니다. 슬픔 가운데서 기뻐지는 것이 능력이에요. 슬픔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살아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로워지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참 하직을 할지 모르지만,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선택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 건강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고 수도 주고 귀도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심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염려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